이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일상들을 내려놓고 일상의 삶을 포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편안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이 어두움의 영 악한 것은 그 힘쓰고 애씀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줄 것을 미리 알기에 이렇게 역사한다고 우리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좀 살아봐야 되겠다. 나는 술 먹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였어. 나 이제 술 좀 끊을 거야. 담배 피는 게 덕이 안 되니까 나 담배 좀 끊어야지.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어. 나 이제 화 좀 안 내야지. 아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새벽 기도도 좀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우리들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한번 이렇게 살아보리라 우리가 결정하면, 사단은 바로 압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결단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실 것을 알기에 이 사단은 악착같이 그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부흥의 때를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나면 금방 일이 생겨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친구가 찾아오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환경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뒤에서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고 환경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일을 누가 하냐? 악한 대적자 원수마귀가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뜻을 위하여 뭔가 결단했다면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번만 딱 대적하고 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넘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꼭 살펴보니까 4장에서는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그 아스돗 사람들이 연합하여 그 성에, 너희들이 쌓는 그 성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공동체를 향해서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낙심되고 좌절되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악한 것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공동체를 공격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악한 것은 우리 시온의 공동체도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느헤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넉넉하게 그분을 기억함으로 그 악한 것의 위협을 물리치고 나가지요. 그러니까 5장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외부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부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불신하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느헤미야가 깨워 그 공동체를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그 악한 것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에서. 그러고도 안 되니까 오늘 6장으로 왔더니 지도자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대적자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에게 지지 말고 분별하여 우리가 대적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느 때 공격하는가 봤더니 뭔가 좀 되어져 갈 때, 그러니까 뭔가 막 힘쓰고 있을 때는 다른 생각 없이 그것만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봤더니 이제 성이 무너진 부분에 다 메꿔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문만 달리지 않았대요. 이제 거의 다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때 많이 무너지냐면 긴장하고 일할 때는 안 무너져요. 근데 일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어지면 마음을 놓아요. 그리고 또 이제 긴장을 풀고 아 이제 다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누가 안 도와줘도 내 힘으로 뭔가 다 할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긴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되어져 가고 뭔가 이루어져 갈 때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도요, 우리가 많은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과정까지 가기는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갔는데 그 자리에 가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때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은 그게 전략이고 계략입니다. 뭔가 되어져 갔을 때. 그리고 사람들도 그 뭔가 되어져 갈 때 이제 내 힘으로 될 것 같은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도 멈춰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주의 종들도 어느 때 넘어지는가, 우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나 또 아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주의 종들 이야기 많이 듣지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은 얘기. 근데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개척에서는 잘 안 무너져요. 큰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만 구하고 막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때 무너지냐면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세워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면 이제는 기도가 식어지게 된다니까요. 예, 그냥 놔둬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놔둬도 내가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의 종들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넘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할 때가 뭔가 되어져 갈 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이 사단은 알아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사회와 그 공동체와 그곳 집단을 무너지게 하는 것 가장 쉬운 방법이 지도자 하나를 무너뜨리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느헤미야를 오늘 공격하는데, 오늘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락과 게셈과 그들이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온후평지에서 한번 만나자. 지금까지 이렇게 갈등하고 싸울 것 없이 우리 한번 만나서 평화롭게 한번 대화하자. 온후평지에 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온후평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온후평지 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죠. 실상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질 걸 알기에 오늘 평화의 탈을 쓰고 오늘 유혹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보면 오늘 우리 한 교회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는 것 다른 것 아니지요. 주의 종 목사가 하나가 잘못되어지면, 그가 헛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떠나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힘을 잃어가는지 몰라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단은 오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주의 종들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꼭 기도하는 기도의 순서 속에는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주의 종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헛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도록, 헛된 것에 유혹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처음 부르셨던 그 사명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처음 불렀던 그 자리는 종의 자리인데 어느덧 사역하다 보면 종이 아니라 주인 되어져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주의 종들이 무너지는 모든 뒤끝에 가보면 종이 아니라 주인 되어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 그대로 주의 종으로 시작해서 주의 종으로 사역하고 주의 종으로서 마지막도 마감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람 앞에 목회하지 말고, 보여지는 목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면전의식을 갖고 목회하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주의 종인 저도 어떻게 변질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되어질지, 누가 이 세상에 자신하고 장담하면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육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이 붙들어 주어야 잘못되어졌다가도 바로 돌아와서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 지도자 하나만 죽이면 되니까.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반을 썼던 사도 바울, 그를 놓고는 어떻게 보면 교회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13권, 어떤 기자는, 어떤 학자는 히브리서까지 14권을 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빼고라도 13권을 썼는데, 그는 능력의 사람이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서신서의 곳곳에 나를 위하여, 나의 동역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도 부탁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도 나와 나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왜 그러냐면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낙심될 수 있고, 나도 헛짓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요청했다면 저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거룩한 기관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교회예요. 하나는 어디예요? 거룩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대적자 사단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종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거룩한 가정들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들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헛된 곳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 또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유혹하는 것이 많은 이 세상에, 넘어지게 하는 것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 아내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달라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악한 사단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악한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다 중상 모략이다. 오늘 여기서 봤더니 이제 읽지는 않겠어요. 아까 읽었으니까. 뭐냐면 이제 이 5번째, 그런데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4번이나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제가 그걸 쭉 빠뜨렸네요.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그 유혹을 승리하는가 봤더니 무엇으로 승리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역사를 맡겨주셨는데, 그러니까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봤더니 그 사단의 유혹을 사명으로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의 종인 저도 어두운 것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많을 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말씀 맡은 자인 것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내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종인 것을 기억한다면 다른 것들이 유혹할 때 주의 종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주의 종이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 주의 종이 이런 건 욕심 부리면 안 되잖아. 아니 내가 지금 뭐하고 시간 보내고 있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안에 사명이 가득하면 악한 사단의 유혹이 올지라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길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핏값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핏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맞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을 때, 그때 다른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핏된 자녀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자녀됨에 이것이 나를 다시 한번 깨워 오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들은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요, 어머니요, 아내요, 남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유혹하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아버지인 내가 이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명이 다시 한번 나를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우리는 참으로 어떤 유혹들이 있을 때 아내인 내가 정결해야지 라고 하면서 정결하게 깨워 오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가장이요 남편이란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막살게 하지 않고 거룩하게 나를 구별하고 깨우는 일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때 승리하는 길은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사명에 붙들리면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발을 당구다가도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가정 무너지지. 아니 우리 교회 큰일 나지. 주의 종인 나는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중상모략인데 그곳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4번씩이나 이렇게 사신을 보내도 사명으로서 승리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5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이렇게 우체부가 보내면 모르는데 이렇게 인편에 보내면 이 편지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편지를 봉하지 않았대요. 봉하지 않은 편지는 왜 봉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인편으로 보내잖아 이걸.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쳐가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까지 오기 전까지 이 편지가 거쳐가면서 누군가에게는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봤더니 뭐냐면, 네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세우는 것은 네가 유다 사람을 온 힘으로 하나로 규합하여 그 성을 쌓고 그곳에서 힘을 길러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 소문이 왕의 귀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유혹해서 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 것은 이 팩트, 이 사실은 바꿀 수 없잖아요. 왕도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바꿀 수 없으니까 그 성을 쌓는 목적, 의미, 뜻을 왜곡하고 바꾸는 것. 이게 중상모략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꾸는 것. 참 힘들죠.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여기 총독으로 오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수산궁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 아닥사스다 왕의 권력의 가장 중심축에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120개의 도로 이루어진 정말 그 세계를 완전 장악했던, 유럽부터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장악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땅 어디인가는 끝없이 반란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야? 반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힘 있는 그 왕궁의 거기에서 그 왕의 자리를 노리는, 권력을 노리는 수많은 암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반란이나 암투나 도전이 있을 때마다 왕은 다른 것은 용납해도 이것은 용납하지 않고 어떤 왕이 되었든지 간에 아마 무자비하게 군대를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여 탄압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그 왕궁에서 알았는데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편지의 내용이 네가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힘을 길러 유다를 통합하여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 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왕에까지 들어갈 텐데 너 나와 우리와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협하여 두려움 속에 그 성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되게 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사단은 어떻게 보면 이 중상모략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전공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영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길을 살다가 보면 내가 그 말 하지 않았는데 말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 보니 나를 중상하는 언어들이, 중상하는 말들이 퍼져 있을 때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은 영이기에 그는 오늘 또 어떤 사람을 찾냐면 누군가 거짓을 통해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중상모략하는 사람을 오늘 또 찾아서 그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죽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남을 무너지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아닌 것을 거짓으로 바꿔서 말하는 그 일에 사용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쓰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 아니 또 화가 나면 면전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이야기하면 답이 없어요.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중상모략 거짓 속에 빠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부딪힐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는 본 것을 들은 것을 나는 참고는 못 살아. 나는 옳은지 그른지 나는 좀 따져봐야 되겠어. 세상은 그것을 똑똑하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씁니다. 그러나 오늘 시온의 이 제단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부족한 종이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보일지라도 아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지체들의 부족과 연약과 허물이 보일지라도 오늘 그것을 드러내어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찾아가서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 창세기 그게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노아가 잘못한 겁니다. 분명히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 농사지어 포도 농사 짓고 헛짓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부분 그래도 한번 보고 갑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지만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오늘 그 아버지의 정확한 팩트 아닙니까? 다른 것 보태지 않았고 그 있는 그것을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말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 오늘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사실을 덮었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고 사신 것은, 첫째는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한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하나 외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호흡 있고 생명 있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기 위하여 택하고 불렀냐면,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통로로. 그것은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축복을 주시고 난 다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통로로 불렀냐면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누군가를 실망하게 하고 누군가를 상처 주게 하고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일에는 죽어도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일은 누구의 목입니까? 나의 목입니까? 하나님의 목입니까?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셔서 시간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밝혀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니래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쓰임받지 말고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로마서에도 말하고 베드로후서도 말해요. 원수를 원수 갚지 말라 그래요. 원수를 갚지 말래요. 그리고 베드로후서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원수 갚는 사람으로 쓴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통로로만 우리를 불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는 내게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가면 살면서 이제는 정말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 언어 속에 심판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그 언어의 무서움을 배우고 있잖아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먹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에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입에서 저주의 말, 판단의 말, 비판할 말,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제는 축복의 말만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지체 속에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면, 저도 오늘 이 설교하지만 나는 안 그러고 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우리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하고 약하여 나도 넘어지게 하는 일에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이런 말들을 완전하게 끊어내시고 내 입에서는 축복, 은혜의 말, 사랑의 말,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하여
하나님이 심어진 대로 거두게 하신 그때에 나의 삶 속에 축복으로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상모략에서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승리했는가 그렇게 봤더니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봤더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가서 볼게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중상모략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여 나의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군가를 나를 대적하고 나를 중상모략하고 나를 막 하지 않은 것을 했다라고 막 누명을 씌울 때 무엇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밝혀내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결백 나의 마음을 아실 것이고 그의 거짓된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때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지 그 일에 개입하여 드러나고 바꾸어 전화위복되게 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누명 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것 갖고 원수 갚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걸 하나님 나의 누명을 벗겨주세요. 나의 아픔을 보시는 하나님 이 일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악한 어두움의 영 사단은 또 어떤 것을 공격합니까? 그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 여기서 봤더니 6장 10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무해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유에소 안에서 머물고 그 문을 닫는 자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우면 얼마나 신뢰하면 이 총독 느헤미야가 그 집까지 방문했겠습니까? 방문했더니 다른 말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원수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밤에. 그러니까 나와 함께 어디로 가자? 성전으로 가자. 그곳에서 우리 죽음을 피하자. 오늘 여기까지만 들으면 얼마나 느헤미야를 생각하고 얼마나 합당한 말이고 얼마나 귀에 쏙 들어오는 말입니까? 근데 성경은 이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깨달은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로 두렵게 하고 첫째는 두려워서 그 일을 못하게 할 것이고 근데 참 희한한 말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함으로 성전함으로 숨음으로 대피함으로 범죄라고 이야기하네요. 범죄하게 하여 악한 말.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범죄를 통하여 느헤미야의 범죄를 통하여 소문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니 우리 성전으로 숨자. 그것이 왜 범죄입니까? 오늘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에 가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만 들어가야 될 그 성전에 오늘 느헤미야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 공포를 통하여 들어가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여 법을 어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께 죄 짓는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소문하여 느헤미야가 범죄했다라고 소문내게 하려고 하는 것. 근데 오늘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했다 그래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2절에 깨달은 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따라서 나카르 이게 뭐냐면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것이 잘못됐는가? 하나님의 법에 어겼는가? 이것이 나를 정말 하나님께 기뻐할 뜻인가? 이것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낙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는 나를 위하는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준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고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의 뜻에 이 스마야의 이 사랑스럽고 이해주는 친절한 이 말을 비춰봤더니 아니다, 잘못되었구나 라고 분별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될 때,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고, 오늘 누군가는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어떤 일들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그 일들을 우리는 그래서 결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모든 결정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이 기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를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 앞에서까지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던 것을 봅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왕,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한마디만 말을 바꿔서 그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그 왕 앞에 세 친구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들은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모든 것에 결정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유혹하는 건 많아질 때 우리는 미련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 하나님의 뜻은 비치기에 거기에 모든 것을 비춰보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다 비춰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하내동하여 넘어지는 자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악한 사단이 뭐를 공격해요? 평화로 유혹해서 오잖아요. 그때 무엇으로 이겼대요? 사명으로 이겼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중상모략을 무엇으로 이겼대요? 오늘 기도함으로 이겼대요. 그 다음 오늘 마지막 가장 가까운 누군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기준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